오늘 말씀은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리고에 이어서 또 드디어 아이성과의 싸움,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승리 후에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실수를 범합니다. 뭐냐면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인데, 이들이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겁을 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먼저 와서 이제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 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한테 질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민족 가운데 있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등등 이렇게 환심을 살 만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치면서 화친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꾀를 냈냐면 그 포도주 그 주머니를 썩은 주머니를 준비하고, 떡도 다 곰팡이가 쓴 떡을 준비하고, 또 입은 옷과 신발들도 낡은 것을 입고 신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저기 멀리에서 왔는데 이거 보시라고, 떡도 곰팡이, 당신네들 주려고 떡을 갖고 왔는데 다 곰팡이가 쓸지 않았냐고, 이 포도주도 원래 새 포도주였는데 이렇게 낡지 않았냐고, 또 우리 옷과 신발도 다 낡지 않았냐고, 저기 멀리서 당신네들에게 화친을 맺으려고 여기까지 멀리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뭐 이렇게 화친을 맺으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속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속은 거죠. 화친을 맺고 맹세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맹세를 했던 그 판단 기준, 판단을 할 때에 이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과 그들이 가지고 와서 바치려고 했던 떡과 포도주를 보니까 정말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대로 판단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치명적인 또 한 가지의 판단은 뭐냐면, 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여인이 있었죠. 라합. 그 라합이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당신네들이 저 요단강 동편에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했던 것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녹아서 두려워해서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했던 라합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당신네들 하나님이 정말 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왔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이 인간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무엇이 가리워졌냐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전에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판단, 또 귀로 듣게 되어지는 그 판단, 그 인간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주 치명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들은 화친을 맺고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고 또 맹세까지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저 여리고성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수를 했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성과 전투를 했다가 졌죠. 거기서 뼈저리게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또 인간적인 판단을 또 하게 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언제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항상 있도록 하는 그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해 나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아, 저거야. 아, 저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해 나갈 때 항상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찾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면서 결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결정해 나갈 때에 정말 오늘 찬송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셔서 결국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형통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칭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족장들이 잘못 판단하고 그 기브온 주민에 의해서 속임을 받아서 화친을 맺고 맹세한 그런 잘못을 범한 것으로 인해서 18절에 보니까 18절 끝에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들을 다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또 족장들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 그런데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로 족장들이고 그러잖아요. 대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이러자 그러면은 거기에 약해요. 저러자 그러면 또 거기에 약해요. 왜? 자기 자리 잃어버릴까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여론이죠, 여론. 여론을 되게 무서워하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도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그 소리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19절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다 원망했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라고 원망을 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 뜻을 바꾸질 않아요. 예, 그들이 내린 결정을 다시 바꾸지 않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그랬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맹세한 것은 사람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맹세를 만약에 다시 바꿔버린다면, 바꿀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속였잖아요. 속인 것 때문에 속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속였으니까 이 맹세 다시 물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꿔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일이었고, 또한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또한 족장들은 능히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맹세를 돌이켜버리는, 맹세를 바꿔버리는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나 이 족장들은 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돌이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변에 믿지 않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서 그것을 받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처음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실수해서 맹세를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너희들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이 맹세를 바꾸는 것도 합당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을지라도 그 맹세를 다시 돌이키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어진다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족장들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요, 기브온 민족이 21절 끝에 보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졌죠. 그러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400년 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400년 후에 사울 왕이 그 기브온 민족을 학살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기브온 민족과의 그 맹세를 사울 왕이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왜요? 자,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그 맹세를 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20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임할까
해서 맹세를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맹세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노예로 삼아서 살게끔 해 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400년 후에 사울 왕이 이 맹세를 깨버려요. 기브온 민족을 학살해 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느냐면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왕 때에 3년간 기근이 일어나요. 이 일로 인해서 기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기근, 비를 내리지 않으셔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울 왕의 일곱 자식을 기브온 민족이 죽임으로 인해서 이 진노가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파기시켜 버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자기네들이 실수해서 그렇게 했지만 다시 번복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기준, 그 기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물어야 된다. 판단을 해 나가려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아이성 전투 1차 전쟁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기브온 주민에 대한 이 판단에서도 역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냐, 가리우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일 처리, 판단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모세가 그 바윗돌 지팡이로 2번 친 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면 징계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또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보았고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는 징계를 받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영광을 가리우면 징계를 받고 영광을 드러내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 처리할 때, 내 삶에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다. 두 번째,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많은 결정과 또 선택, 판단,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판단을 해 나가 정말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